마라나타.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 회복이 곧 영혼 회복이고, 영혼 회복이 곧 우리의 삶의 회복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회복이죠. 우리 기도 회복하시기를, 영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아니, 회복되었어도 계속 회복돼야 되는 거니까 기도는 계속 이루어져야죠. 기도의 어떤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어떤 경험과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기도는 숨이고 호흡이거든요. 주님과 숨 쉬고 호흡하는 건데 그 호흡이 안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이미 죽었으니까, 살았다는 힘을 가졌지만 그 이름만 있을 뿐 죽어있으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호흡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숨 쉬고 있다는 건데 그 어떤 숨이 멎으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회복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우리는 정말 숨 막혀 죽어. 그래도 찬양이 되든지 기도가 되든지 말씀이 회복되든지 그래도 한 줄기라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사는 건데, 그 한 줄기 가지고는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모든 줄기가 다 주님께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영혼이 회복되자, 기도가 회복되자. 기도가 회복되면 영혼이 회복되고 곧 우리의 육체가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를 좀 많이 이제 불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자, 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저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시행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다시 아버지, 너희가 과실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다시 정말 너무너무 영적이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돼요. 우리를 감동해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거룩하게 만드는 건 영적인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도 이제는 막 너무 뚜렷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잖아. 너무 아름다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거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원래 로마 사람들이 워낙 이제 모든 것에 그러니까 사통팔달이죠. 어떤 그런 길을 잘 닦는 그런 로마의 그런 특징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통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만물은 다 예수께로 향하거든요. 모든 만물이 향하면 당연히 만물이 아니라 우리가 향하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어떤 일도 주님께로 향하고 어떤 사람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모든 뜻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결국 예수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만나서 그래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정말 주님 앞에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잘하려고 하는 건 예수 안에 계속 다 들어가야 돼. 그곳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죠? 하나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되지 말자 그래도 하나가 되고, 사랑하지 말자 그래도 사랑이 되어지고, 되어지는 거,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정말 이 하늘에 준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막 우리 심령 가운데 그득하게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거기에 무슨 탈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고민과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원수지는 그런 것들이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거 외에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서 해결을 다 받고 나와야 돼. 죽어있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도 말했잖아.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주님과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떤 뭔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뭐를 지금 정말 뭐를 바라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모든 걸 다 알아.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죠.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늘 아주 의식적으로라도, 그죠? 의도적으로라도 늘 주님께로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이러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오실 예비스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첩병을 평탄케 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첩병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야. 다시 말하면 그 길을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에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자들이고, 그 길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 길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안내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이게 첩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보니까 아주 밟아서 낡아지는 그런 뜻이 있대요. 달아서 아주 밟아가지고 아주 자국이 생겨가지고 그 길이 달아지는 그런 뜻이래요. 첩병이라는 것은. 그걸 평탄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친 길, 없는 길, 이것들을, 그죠? 그 베두인들은 없는 길도 다 찾아간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길을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어떤 길을,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이 모르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알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허락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을 아주 달아. 주님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길이 달아가지고 아주 이 길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죠? 주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길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가면서 그 길을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자의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주의 길을, 하늘에 가는 천국의 길,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통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가봐야 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그 길을 평탄케 하라, 평평하게 하라는 건 평탄케 하라. 이거는 이제 만들다, 세우다, 고정시키다, 수립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길을 고정시켜서, 그죠? 그 길을 아주 평탄하고 평평하게 아주 그냥 하도 다녀가지고 길이 완전히 그 발자국이 완전히 나서 다져진 거예요. 그러니 앞에 가는 사람들이 되게 험난한 길을 많이 가죠. 근데 그게 이제 오다 보면 남이 안 가는 길 가다 보면은 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뒤에서도 마찬가지야. 주인이 핍박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어찌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알고 나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깨닫고 나면 정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확실하게 정말 그 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나 노력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좁은 문으로 또 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힘쓰라는 얘기가 네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나 원어 안 봤어서 이거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셔서 알았잖아.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알 때마다 정말 막 그냥 혼자서 부응이 안 되니까, 주님, 나는 도대체 난 이 무슨 왜 은혜냐, 이게 무슨 은혜냐, 세상에 이 무식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너무 정말 무지한데 하나님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길을 터두셔가지고 그 길을 왔다 갔다가 막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와 경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다
없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뭐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모든 걸 다 모든 수에다 곱하면 0이 나오는, 0에다 0을 곱하면 0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마무리다 그리스도를 곱하니까 다 그 예수님만 나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 거하라는 것은 뭐예요? 깊이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깊이 머물러 있어. 아주 내 안에 거주하라는 얘기야. 거주하라는 것은 아예 거기서 거해서 살라는 얘기야. 먹고 마시고 자고 뭐 노래하고 슬퍼도 그 안에서 슬퍼하고 기뻐해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냥 예수님과 그냥 관계 속에서 그냥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살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하라는 얘기가 단순히 어떤 그런 그냥 그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깊은 관계를 맺고 살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15절에 지난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제 넘어가느라고 15절을 잘 이제 못했는데 이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하더니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요, 이 말씀이요. 아니 신부는 그 다음이지만 이 친구라는 말 자체도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정말 하나의 그 쓰레기죠, 쓰레기. 하나의 그 티끌과 같은 이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이거는 정말 특혜가 아니고 이건 보통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냥 친구를 한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감히 저분이 내 친구야라고 할 수 있을까? No. 입도 안 떨어지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하늘의 영광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버리면 친구라고도 못해. 그냥 뭘 모르니까 친구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를 더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너무 놀랄까 봐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정답 결론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과정 초등문 어떤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래서 예를 한 가지를 들으면은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그다음 이제 혼에다가 맞춰요. 이제 좀 청년의 신앙에다 맞추는 거야.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맨 처음부터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율법 시대에 감히 어떻게 그냥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면은 그냥 막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기적도 보여주고 모든 이제 막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라고 하니까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아마 처음에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아주 맘 놓고 얘기하시잖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가 나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 영광이 곧 내 영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는 그때는 이제 죽기를 작정하고 얘기하시니까 뭔들 못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시는 거죠. 어차피 죽음 앞에서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종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들어가니까 청년의 신앙, 이제 친구라고 얘기해요. 또 이제 영웅적인 신앙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를 예수님 신부로 이제 주님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 지혜로우시고 너무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너무 인격적이시고 맞춰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상하시냐, 이렇게 섬세하시냐, 정말 이렇게 사랑이시냐, 막 이런 막 성경을 보면서 은혜들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그냥 정말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깊이 이제 머물면서 거주하면서 결국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가 감동하면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주라는 것은 그냥 잠깐만 있다가 머물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고와 견딜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런 모든 부분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그래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게 힘이고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새 힘을 얻어.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그런 이미 허락된 것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 우리 책임이죠. 내가 널 택한 것이 아니야. 우리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해.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해서 내가 누구 듣고 뭐 누구 따라서 내가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택해서 내가 믿으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아무 또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분이 택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더 확신 있는 말씀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어떤 희망인지 말할 수가 없어. 네가 택한 거라면 네가 택하기도 하고 네가 안 택하기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내가 택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봉사해서 하늘에 상급이 쌓인 게 아니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봉사하는 사람은 그냥 죽도록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사람은 안 해. 상급이 없다는 것보다는 다른 또 봉사를 하시겠지,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도 택했다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널 사랑했다고 또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슨 기특한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이 얼마나 네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깨닫는 만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만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처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러나 조금밖에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처럼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아들 죽음에 넘겨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실을 많이 먹게 한다는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과실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 번역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과실 열매, 그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들인데 빛의 열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많은 모든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성경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열매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열매,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면 초림 예수님에다가 메시아에다가 오실 메시아에다가 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이제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 다 언어로 거의 해석해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 기준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 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유래된 말은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낚아채다, 취하다, 끌어올려가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휴거야.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면 휴거 백성들이 이게 정말 참 열매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고, 이게 열매 진짜 최고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받으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진정한 끌어올려 갈 수 있는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에스겔 8장에 보면 한 모숨이라도 끌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그냥 다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사나 어떤 권세자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일이나 아무것도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냥 완전히 우리는 정말 그 정도의 신앙.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예수에 미쳤어. 쟤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장인 정신 있는 것처럼. 왜 누가 무슨 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달인이라는 얘기잖아. 거기에 달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쟁이는 참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얼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들은 그래요. 그러나 뭔가 막 아주 그냥 각오하고 막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덕을 세워서,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도 있어. 뭐 잘해도 못하든 무조건 예수쟁이들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고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거기에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욕을 먹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욕을 먹는 거야. 그러나 그 외에는, 그죠? 그래서 잘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택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1절에도 읽었지만, 다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택한 게 아닌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을 누군지 알미라.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 우리 지난번에 13장 18절 지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다 주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 택하신 백성이 이름을 예수로 하는데, 그건 택한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로마서 9장이에요. 9장에 보면은 다 그 택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죠?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로 말미암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택함을 따라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여길 자를 강팍히 여기신다 그래요. 모세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에게는 강팍하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계속 가서 어떤 기적을 봐도 거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강팍하게 하는 자를 또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정말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는 오직 그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우리가 행하려고 해도 결국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마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예, 이게 뭐예요? 이게 택한 사람들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한 사람이만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한다고 그랬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만큼 주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 다 전쟁하면서 다 죽이고 막 그냥 물고 뜯고 싸워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아니 나도 자식 있잖아, 그죠? 우리 자식 둘인데 만약 이 자식들이 너무 지들끼리 서로 그냥 잘 어울리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잖아. 근데 이 새끼들이 맨날 싸워봐. 아니 다른 새끼들 싸우는 건 나랑 관심 없어. 근데 내 새끼는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별 요란을 떨고 살아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 속은 하나님의 택한 나의 백성, 내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싸운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물론 싸우면서 큰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막 어떻게 해요? 막 지옥불에 들어가고 막 나가라는 자는 막 공에 잡히게 되고, 그런 말씀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사랑할 만한 형제를, 누가 부모고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감을 받은 자가 부모 형제요 자매요 모친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뭔가 화평하지 못하면 예물을 드리다가도 나와서 화해한 다음에 드리라고 할 정도로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랑의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사랑밖에 안 하지. 근데 여기서는 막 그냥 그러고 살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다 녹여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하나 돼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면 갈수록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교회가. 그러나 여기가 때로는 연단장도 되지만,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위해서 연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싫다고 하면 어디 가서 다시 또 훈련을 또 받아야 돼. 근데 그런 데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맞냐 이거야. 잘 찾아야죠. 그죠? 나가는 순간 잘 찾아야 돼요. 그런 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자, 그래요. 결국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래도 뭔가 기독교가 워낙 이 전 세계에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안 되는 뭐 북한이나 어떤 그런 무슬림이 있는 나라에서는 막 기독교는 박해가 막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은 나라에 사는 것 자체도, 이것도 물론 마지막 때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겠지만, 그죠? 이제 이런 어떤, 아직은 뭐 우리가 이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엄청난 순교자들이 많이 피를 뿌리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한다는 거예요. 아주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죽이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아주 증오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 정도의 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저주했잖아요. 아주 그냥 막 신나게 막 예수님 막 십자가에 뭐 이렇게 정말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야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박수를 치고 막 기뻐했냐고. 그런 어떤 정말, 근데 이제 이 정도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23절에 가면 이제 보내신 자를 또 미워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결국 너희를 미워하고, 결국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 사람들 다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세상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움, 이렇게 귀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명이 있고, 이렇게 축복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게 없어. 우리는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미련한 거야. 아주 어리석은 거야. 한심한 거야.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어이없고 미련한 거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는 막 그냥 아주 그 안에 푹 깊이 그냥 아주 빠지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도 옛날에 그 소리 들어봤다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러다 이상하게 된다라고 이런 그것도 장로 권사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어느 날 제가 거기, 왜냐면 좀 완전히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 많이 완전 예수님 미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에 완전히 푹 젖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분별이 없었을 때인데, 그게 이상한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을 덜어 하기도 해요.
영을 받았다는 사람이 좀 헷갈리는 소리도 많이 해. 성경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안 보는 사람이 무섭다고 얘기하잖아. 해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대잖아. 그러니까 완전 이 정도면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미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우리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런 말 듣고 그 사람 말이 해답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는 사람들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깊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는 이 정도 아니면 절대 타협하고 반역하고 절대 대적하고 배신하고 자기 원하는 거 안 주면 그냥 주님을 막 물고 핥히고 막 뜯으려고 그래. 뜯어 먹으려고 그래. 나중에.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살아도 무엇을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절대 받으시죠. 그런 믿음 속에 어떻게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막 다 진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마지막 환난을 앞으로 나타날 마지막 때 그 대환난을 우리가 그 끔찍한 환난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 올려주시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가는 거고 그냥 남아서 죽으라면 정말 죽는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널 끝까지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어 끝날까지. 네,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저 육신으로 있었을 때는 얼마나 다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정말 친분 관계를 쌓고 살았는데도 다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니까는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보니까 다시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다 죽었어. 아주 기쁨으로 갔어. 이건 어디냐면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증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환난에 대한 소리 들으면 그냥 진짜 막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끔찍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밑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어떤 그런 주어진 그런 어떤 내가 이긴다는 생각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그걸 지금 힘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내성을 기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것들을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택하인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성도님을 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거. 우리가 왜 버려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세상을 또 사랑하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현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세상의 문화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 사랑은 그거야. 다른 거 사랑하지 않아. 그죠? 다른 건 있어도 힘들어하고 귀찮고 그죠? 불편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받을 터요.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내 말을 지키는 사람 너희 말도 지킬 것이고 나를 핍박한 자는 너를 핍박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귀신 왕초라고 얘기했는데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당연히 귀신 들렸다 소리 당연히 듣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그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뜻을 거슬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데 그죠? 완전히 이 다원 종교, 혼합 종교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그냥 어떤 교회 몇천 교회가 넘어간 게 아니라 교단의
몇백 개, 몇천 개의 교단이 지금 넘어가 버렸잖아요. 다 그게 지금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그 종교다원주의, 그 WCC에 그 개최할 때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뭐 유튜브에서나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지, 그 당시에 어디도 어느 방송에도 그거를 반영해 준 게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다 알잖아요. 무당이 구슬하고 좀 이따 중이 나와서 연보를 하고, 천주교인이 또 무슨 주교가 나와서 또 미사를 드리고, 또 그냥 기독교 목사가 나와서 축도를 하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막 촛불 켜러 나가는 사람들의 옷이 666 T에다가, 아니 이게 난 생각을 해봐. 한번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다 이미 드러났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도 그거를 의심할 거냐고. 이게요. 이게 의심하려고 해서 이게 의심이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니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이게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이게 보인다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도 지금 보여요, 지금. 이게 다 보인다니까? 어떻게 앞으로 될 일이 다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10년, 20년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한다잖아. 10년, 20년을 미리 얘기해주면 지금 이단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줘. 아니, 그래도 몰라. 영적인 거 얘기하면 몰라. 육적인 거 얘기해줘야 돼. 복받아라, 막, 뭔가 이렇게. 어떤 인간의 율법을 얘기해.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 율법에 모세의 10계명부터 613가지, 호세아의 10,000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저는 얘기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것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를 수 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이게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해주면,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줘도 너 이거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해주면 어째 듣겠느냐. 전 이 말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해도 안 믿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안 믿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이, 교회가 지금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 니들 이거 봐라. 이게 동성애가 이게 성경으로 될 법이나 한 얘기냐. 여기에 막 교회, 어떤 신학교에서 막 이걸 지지하고 막 여기에다 물자를 대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된 거는 그렇게 못된 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되는 건 왜 하래도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좋은 거는 왜 따라가지 않고 왜 악하고 못된 거는 왜 막 그렇게 많이 따라가냐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 아세요? 이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냐고. 그 어두운 눈이 미련해가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아주 그냥 가려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들을 돕지 않아서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저들에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세상이 이게 멀쩡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냐고, 지금. 이미 다 악하고 나쁘고, 전 사기꾼이고, 저거는 아주 천하의 아주 도둑놈이고, 저거는 있으면 안 될 놈들이 다 지금 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백성들은, 네가 너무 불쌍한 거야. 진짜 아주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나쁜 놈들이 이 정권을 잡고요. 나쁜 놈들이 뭔가 어떤 권세를 잡으면요. 그냥 백성들은 그냥, 그들은 시켜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세상의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지 말라고 영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걸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될 걸 안단 말이야. 다 드러난 거, 보여지는 것도,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땅의 것이 일어나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사단의 세계가 공격을 하고,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그림자 같은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야. 보이는 것도 안 믿고,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듣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지금 어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는 듣지. 우리는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은 듣지. 그러나 저들한테 가서 나 지옥 갔다 왔는데 정말 지옥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고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 교회 가서도요, 그런 얘기하면은 요즘 누가 천국 지옥 얘기해요? 이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니 세상 밖에서는 오히려 무섭게 들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지금 천국 지옥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무식하게. 우리 집사님, 선생님 집사님 고등학교 교사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천국 지옥 복음을 가지고 가서 했더니 예수 믿는다는 선생한테,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는다는 사람한테 그 소책자 그 전도지를 줬대. 그랬더니 요즘 누가 천국 지옥 얘기해요? 이거 이단 아니에요? 그러더래. 이런 미친 것들이 있나. 이 미친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죠. 이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지. 살았다는 이름이잖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름이잖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어. 그런데 믿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건 영원히 다 죽어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냐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나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허무하고 뭔가 맹랑하게 그냥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다 근거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아멘이지만 저쪽 가면 노멘이라고. 안 들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면 조인이 핍박을 받았으면 정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날 보내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알자. 근데 이거 언제 알게 돼요? 다 이제 나중에는 알게 돼요. 언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제 다 알게. 사람이 사는 건 정한 이치로 죽은 다음에 다 심판이 있는 거야.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제 끝나는 거지. 그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살아있는 동안에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제 와서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가 없었지만 이제 내가 너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이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증오하고 저주하고 아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저주를 얘기하는, 그런 미움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뭐 비슷한 얘기죠. 위에 이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미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라고 했잖아. 하나라고 했잖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는데 이미 나를 본 것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건 그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아주 달인들이고 하나님을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니까.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듣고 그걸 본 사람들은 결국 다 정말 그 어떤 그런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러내고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믿으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뭔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 정말 믿는 건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성경은 다 알아. 그 내용은 다 들어서 알아. 따르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정말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한 글쎄 소망으로 들어가고 막 나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라고 막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완전히 안전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 거기서 하나가 돼야 진짜 하나가 되는 거지. 육신적인 하나, 인간적인 포용의 하나, 아니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언젠가는 분명히 이건 분열이 나.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녹아져 버리면 진짜 그게 하나인 거죠. 사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그래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 우리가 말한 그 사랑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25절,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저의 율법에 기록된 바. 왜 이렇게 됐냐? 왜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거든요. 이미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도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미워하였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한 대로 그렇게 모든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율법에, 그죠? 그 율법에서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희망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이제, 왜냐하면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이 있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식인하게 하고 이방인들에 가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니까 결국 그게 율법에 기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믿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기록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부터 심판까지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쓰여진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따라가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이러고 저러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순간부터 너는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주님의 하늘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고, 안 믿는 것도 하나님 안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뭔가 가는 거라면 이거는 별로 큰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는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걸 영화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고 초대를 받고, 그죠? 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고르다에서 나온 말이야. 골라서 선택을 한 거야. 그냥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골라서 선택한 네 입장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로또 당첨된 것보다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과 이런 충만한 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서 막 이게 막 폭발해야, 이 열정이 막 이 속에서 막 일어나야, 그래야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 들리고,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너무 이게 막 자존감이 막 넘치고, 아니 하나님 택했으면 하나님께서 버리겠냐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아까 찬양하는 가사 하나는 아주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너무 우리는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또 보니까,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이 나를 증거하라 이제 이 얘기인데, 지금 증거하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 그 보혜사, 그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그죠?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고, 이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지금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거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모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얘기하셨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 그 다음에 나도 나를 증거한다고 해요.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수가성 4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우물통 버려두고 물통에 버려두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거라사인 땅에 무덤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지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자로 살았다라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어. 그러면 제자들도 함께 있었으니까 나를 증거하고 너희도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나를 증거하고 만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도 된 것이 없어.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춰졌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 다시 말해서 주님만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안에 묻혀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증거라는 얘기야. 증거. 만물이 모든 정말 우주 만물이 하다못해 귀신도 증거하잖아. 귀신도. 그죠? 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러 여기 오셨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천사도 증거하고 선지자도 증거하고 모든 선진들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다 증거하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이죠. 그분은 증거받기에 너무 당연하신 마땅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유도 뭐예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15장은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14장, 15장, 16장. 뭐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십자가 이제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전에 막 그냥 얼마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린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또 우리에게 정말 이 교훈을 주시려고 정말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막 신비에 새겨주고 막 이 뜻대로 살기 위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보내신 것도 뭐예요? 정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만물이 보여지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그랬을까? 사랑하시니까. 주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보길 기뻐하니까. 그래서 모든 열매는 다 휴거에서 맞춰진다. 무슨 휴거? 왜냐면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메시아 오신다라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든 선지자들한테 메시아 오실 거라고.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고 그가 이제 임마누엘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 그래서 뭐 다 얘기하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셨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 부활하셨잖아. 다 전부 성취됐잖아. 말씀이. 나머지 이제 오실 예수님만 오시면 끝나는 거야. 이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이 다시 오실 재림에다 맞춰주는데 오늘날 왜 교회들이 성경을 풀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 안 하느냐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왜 2단으로 보느냐고. 이거 다 눈이 가려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눈이 떠졌어. 아니 이런 사이트가 설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오면 이 세상 사람 다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 아는 사람만 알아. 눈이 떠 있는 사람만 알아. 깨어있는 사람만 알아. 깨어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다 보이셨어. 그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있잖아요.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감춰 놓으신 거야.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말씀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서 이미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이 속에 저희에게 저장해 놓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씩 깨지면서 깨달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들이 여러분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고 그것들이 하나씩 때가 되면서 깨지면서 깨달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냐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지금.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주인공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70억 중에서 주인공이 얼마나 되겠어. 주인공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랑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사랑이고 참 사랑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한 분한테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신앙생활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죽어도 안 두려워. 예수님 없는 게 그게 두려운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잖아요.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야.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